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온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5경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직접적인 이런 배경되는 이야기는 창세기가 끝나는 그 요셉의 그 이야기, 요셉의 내러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부분들, 그 부분과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출애굽기의 방향을, 출애굽기 어디로 향해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아주 애굽에서 유능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지배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차지했었던 그 지위는 총리라고 하죠. 정식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아브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 거기서 나온 거기도 하고 또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정식 그 호칭 자체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자 혹은 복을 주는 자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나아갈 때 이 아브레크라고 외치는 것은 모두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해석을 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해석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들을 사실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요셉 앞에 사실은 모두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나라 성경에서 해석한 것처럼 이 단어는 페니키안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대로 그대로 어떤 관리, 고대 수메리안이나 아카디아 언어에서 온 건데 그 뜻은 우리나라 말 그대로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 총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 직위가 주어졌다라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가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요셉의 권세를 설명하는 부분들을 창세기 부분을 잘 보면 요셉이 실질적인 애굽 전체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고백을 하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내 직위밖에 없다. 너가 무슨 말을 하든 너의 명령에 따라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너가 모든 것을 내 대신 다 맡아서 통치하도록 한다. 이런 전적인 그런 모든 통치권을 요셉에게
이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왕 뒤에 있는 실제 권력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누가 과연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였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의 온 집과 국토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아비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자가 다른 자에게 권위적으로 더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위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로보다도 요셉이 나를 바로와 이 애굽의 아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더 상위를 점하는 권세를 요셉에게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마지막 장의 요점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역사, 이스라엘이 정의했던 역사의 목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온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요셉이 서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꿈꿔왔던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통치했을 때 애굽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기근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지만 애굽은 그 속에서도 풍요로웠거든요. 이 요셉이 통치했을 때 애굽에 큰 부를 가져다 주었다. 큰 부를 가져다 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요셉이 통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는 지혜자이고 또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사실상 애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자였고, 세상은 그의 현명한 지혜로운 통치를 떠나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의 위치는 그 요셉이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포트하고, 그리고 그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로운 이방인의 역할을 이 창세기 안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요셉이 다스리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바로와 그리고 그의 나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체험하게 되고, 거기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이상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 되었던 세상 중에 일부가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통치 밖에 있는 세상은 가뭄과 흉년으로 굶어 죽지만 그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과 흡사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를 요셉이 위를 점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 또한 바로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또한 바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점하고 있는 사실을 창세기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 민족 가운데 최고 강력한 왕을 야곱이 축복하고, 그리고 그 왕이 사실상 요셉의 모든 전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했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마지막 챕터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전이 일어난 게 이제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새로운 바로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타났던 바로 왕이 이상적인 이방인이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의 바로 왕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인물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언어를 일부러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바다의 모래와 같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의 언약이 성취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6절 7절입니다. 따라서 새 인류로서 이스라엘은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장면을 출애굽기 1장 6절 7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약속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8절부터 이 반전이 생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길한 징조들을 보이기 시작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요셉이란 옛날에 있었던 총리를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식이 아니고 요셉이 누군지 알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요셉을 그 바로의 아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요셉의 권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셉에게 그런 권위를 줬었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새 바로 왕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애굽이 요셉으로부터 벗어나는 작업을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작업은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을 떨쳐버리려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을 떨쳐버렸을 때 애굽이 어떤 파괴를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이 바로로 인해서 그 영향권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애굽은 점점 더 엉망이 돼가고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로 생명으로 복 주신 것을 하나님 벗어났을 때 어떻게 다시 역창조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는 장면이고요. 결국에는 흑암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이 덮어서 다 죽여버리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토우 보우의 상태로, 그리고 아무도 살 수 없고 흑암 가운데 물이 덮여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그 출애굽기 그 전반부에 걸쳐서 전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는 단순히 하나님의 적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아마도 창세기 3장에 나온 뱀보다도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사탄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를 레비아탄 혹은 용, 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갓, 엔타이갓, 하나님의 대적자로 바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봤지만 여러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와 다르게 무슨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힘겹게 그 악한 신들을 이기고 창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 하나만 하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는 절대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의 전쟁, 카오스 캄프라고 하는 그 그림이 창세기 1장에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신화들과는 달리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창조 이야기와 굉장히 다른 면이죠. 도대체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길래 신들과 그런 어려운 싸움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 가지고 전부 다 창조하고 순종하게 만드냐, 그게 중요한 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지금 바로 왕과 하나님과의 이런 적대적인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때 드러나지 않았었던 그 티오마키, 하나님과 다른 신,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의 전쟁,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출애굽기에서 어떤 자로 그리고 있는가? 일단 1장 11절 보면 바로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새로운 바로가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 괴롭게 하고, 그리고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전체를 걸쳐서 이 바로 왕은 그래서 슬레이브 마스터, 노예를 부리는 이런 그 주인, 노예를 부리는 그 상전, 슬레이브 마스터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브 마스터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을 너희가 종되었던 땅에서 놓아줬다라고 계속해서 오경 전체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 삼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는 그런 자라고 출애굽기 전체에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로는 죽음을 초래하는 왕입니다. A death dealing king. 죽음을 불러들이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바로에게는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바로의 모습은, 그것은 요셉과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당신과 그리고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애굽 땅까지도 세상까지도 다 살리는 그런 생명을 주는 그런 통치자였거든요. 생명을 주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생명을 빼앗는 자고, 바로 왕 때문에 모든 죽음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그것을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멸절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씨에 대한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정반대로 도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죽이기를 원했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창조,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라면 이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이거는 역창조를 불러일으키는 자죠. 그리고 역창조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실수로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일부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죽임으로 크리에이션에서 언크리에이션으로 역창조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로왕에 대한 묘사가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중추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도록 전체 배경을 오늘 1장에서부터 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뭐냐? 그것은 노예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고,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 배경이. 그냥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아니고 노예로부터 탈출. 왜? 바로 왕이 슬레이브 마스터니까.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노예로 삼으려는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바로는 죽음을 상징하는 데스 딜링 킹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에요. 노예로부터 탈출하고 죽음으로부터 탈출한다. 바로 왕이 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애굽 땅 자체를 죽음의 땅이라고 사실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죽음의 영역인 그 스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영역인 스올 바로 위에 위치하는 땅처럼 공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 아브람도 그렇고요. 표현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줘요. 분명히 지형적으로는 남쪽에 있지만 수직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바로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바로 스올, 지옥 바로 위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항상 내려간다, 죽음으로 내려간다. 내려간다는 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형들이 그 구덩이에 내리죠. 그거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내려간다, 상하의 개념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땅에 있다가 생명의 영역으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땅으로 올라오는 중간에 뭐가 위치하고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서 가는 것을 지금 이 수평적으로 보지 말고 상하의 개념으로 생명의 땅이 가나안인데 이 홍해, 우주해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해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애굽은 이 땅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애굽을 그 수평적인 동서남북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걸로 전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애굽 자체가 이런 그 종적인 공간적인 이해를 가지고 사실은 볼 때에 사망의 땅, 죽음의 땅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애굽의 자연적인 상태 또한 죽음의 영역인 것처럼 전부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재앙들이 터지고, 그리고 더 이상 먹고 살 만한 식물들이 없어지고 토후 보후의 상태로 계속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는 이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요셉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이 생명의 땅을 죽음의 땅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요. 그리고 그의 실체는, 그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둘씩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은 요셉 하에서는 생명의 땅이었지만 새 바로왕이 즉위하면서부터는 죽음의 땅으로 그 실제적인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냄새나고 구역질나고 썩어버리고 그리고 전염된 지옥과 같은 땅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 상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과도 대응되는 그런 땅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토후 보후의 상태, 황무지,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리는 땅으로, 바로가 통치하면서부터는 그렇게 죽음의 땅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따라서 애굽은 완전히 흑암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보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장자들이 다 죽고 물에 수장되고, 창세기 1장 2절로 완전히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은 흑암 재앙, 장자 재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그거보다 마지막 재앙이 물로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노예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고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애굽은 죽음의 땅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뇨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애굽이 무슨 땅이라고요? 죽음의 땅이라니까요. 매장지가 충분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애굽 자체가 매장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냐? 애굽이 바로 매장지인데 라고 하는 이런 현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남쪽에 있는 땅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무덤들의 땅, 매장지, 죽음의 땅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전체 애굽에 대한 지형적인 상징의 내용들입니다. 동물의 분류학에서도 의미가 담겨 있듯이 이런 지형적인 지리적인 이런 의미 또한 제시 또한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품고 있는 게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스올,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무창조, 역창조로부터 창조로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다스리는 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그 바로는 바로 준사탄적인 인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속죄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단순하게 죄 용서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아담이고 사단과 같은 인물에게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삶과 같은 것이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를 물리치고 여호와의 왕권이 강조된 것을 언급하는 것도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애국과 바로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이기신 승리 요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장차 우리가 볼 것이에요. 장차 누가 왕이고 누가 승리했는지를 그 궁극적인 거기가 구속 역사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굽을 빠져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해주고 모든 통치를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왜?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뭘 보게 만든 거냐면 누가 왕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데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시지? 하나님이 왕이 누구신지를, 누가 승리의 왕이신지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무릎 꿇게 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힘도 못 쓰는 존재라는 것을 역사 안에서 입증해 보이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요? 바로를 계속 허용하신다니까. 강박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승리가 최종적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승리와 기쁨에 대한 환호가 터져나오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출애굽기 15장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여호와의 왕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까지 14번 동안 바로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인류 최고의 왕, 애굽의 왕을 하나님이 누르셨다.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10가지 재앙은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애굽이 숭배했었던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깨부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신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10가지 재앙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모든 신들 위에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자를 죽이신 것은 단순히 왕에게 대한 심판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그것은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최양신 라의 현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장자를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최고의 신과 그 신적인 현현인 바로가 완전히 죽음으로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뚝이 티아맛을 물리치고 최고의 왕이 되었듯이, 혹은 바알이 욤신을, 가나안에 있는 바알이 욤신을 물리치고, 욤은 바다신입니다. 욤신을 물리치고 자신이 가나안의 최고의 신, 그 자리를 점했듯이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과 같은 신 외에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우월성을 입증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5경에 나오는 카오스 캄프, 혼란 이야기,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세력들,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없었다고 그랬죠. 띄워막히 신들의 전쟁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카오스 캄프, 혼돈의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티브가 출애굽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카오스 캄프 모티브가 출애굽 이야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노래에서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그렇게 결국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온 찬송이 신들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애굽의 신들은 바로를 돕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8절에는 궁극적인 찬양의 절정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것이 영원 무궁하다라고 찬양합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여호와가 왕이라는 사실, 신 중의 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고 참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원을 통해서도 보여주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라고요. 사실은 따라서
복음은 근본적으로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강조돼야 되고, 이번 주간이 이제 오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죠. 달리신 날은 아니지만 기념하는, 그리고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인데, 부활과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야 됩니다. 왜냐? 부활과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참신되심, 요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했죠. 누가 사랑 안 했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라면,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종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사실은 구원의, 그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라고요. 우리한테는 그게 교훈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막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못 깨달으면 구원도 나 중심적으로 계속 깨닫는다니까요. 따라서 이것은 구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구속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초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힘이 흑암의 신들을 제어하셨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의 우리 여정들을 생각해보고 사탄이 점하고 있는 유리한 위치들을 이 땅의 상태에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를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속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세상 것을 전부 다 미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서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는 오히려 세상 신,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게끔 세상 사람들을 다 세상 풍속을 가지고 다 속여놨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슨 무당처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무당처럼 보여주면 육신을 쫓는 신을 쫓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내가 만든 신을 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면 완전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랑 싸우는데 사탄의 손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설득시킨다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불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사탄이 하나도 손을 댈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구속사역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지혜와 깊이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런 귀신들, 사탄 이런 존재랑 비할 수 없는 창조주구나, 당신만이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을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의 구원에 대한 절정의 패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 또한 이 복음의 측면을 이 부분에서 설명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우리나라 말에서는 벗어버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disarm,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거죠. 마귀의 세력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가 무력화되고 정복된 사건임을, 그것이 구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다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독자에게 있어서 성막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던 이 출애굽기가 갑자기 따분하게 변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혼란스럽고 지루하고, 출애굽기의 첫 파트는 대단한 액션 이야기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화로 만들기까지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도 감동스럽게 많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의 분량은 성막 만드는 게 3분의 2예요. 그것도 아주 따분하고 지루한 게 그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거의 문자 그대로 데칼코마니 같이 찍어 놓는 형태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안 그래도 한 번 읽을 때도 지쳤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읽게 만드는 게 이 성막 이야기란 말이죠. 뭐 중간에 무슨 황금 송아지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저도 설교할 때 다른 데 안 하고 출애굽기 32장 이야기는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 부분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딱 읽기 싫은 부분이죠. 하지만 고대 근동지방의 이야기에서는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왕이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때는 언제냐? 그 왕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을 때에만 왕궁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뉴마 엘리시에서도 말뚝이 모든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처단하고 자기 앞에 다 무릎 꿇고 칭송할 때 그때가 바로 자기의 신전, 자기의 집을 짓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죠. 바알 또한 그의 승리 후에 다른 신들과 같이 신들에게 자신이 살 집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집을 크게 짓습니다. 따라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쟁을 이겼다는 증거거나 전쟁에 이겼을 때 그 후에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진정한 통치자, 다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복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다윗 보고 너는 절대로 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복 역사와 그리고 샬롬, 이 평화의 시작이 되는 그 통치기, 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여호수아부터 다윗까지 거기가 정복 기간이고, 그리고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솔로몬 이름 자체가 슐로모, 샬롬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이제 드디어 적들을 완전히 다 제압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권이 그의 기간 동안에 왔기 때문에 왕궁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의미도 이런 동일한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이 완전히 회복된, 나타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긴 지면을 통해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잠정적인 왕궁이고 성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영속적인 왕국이죠. 따라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서게 되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따라서 지루하게 나열되어 있는 세밀한 성막에 대한 묘사들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하고 성막 짓기 전에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왕권이라는 주제하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베드 아도나이, 주의 종. 에베드가 종이거든요.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고 에베드 아도나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바로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상태를 노예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래서 그들은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누구의 종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왕의 종살이라고 바로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도 아바드예요. 그게 이제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종살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 노예살이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으로 왔을 땐 노예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게 아바드가 예배한다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이제 아바드거든요. 다르게 표현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들을 바로의 노예살이로부터 풀어줘서 그의 종이 되도록 요구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무릎 꿇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만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로 바뀌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출애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례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고 바로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인질되어 있었다고 보여주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후에 여전히 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안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냐라고 하는 그 성격뿐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십계명이 옛날 고대의 계약 문서랑 똑같은 내용과 순서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리아 시대라든지 그러니까 고대 히타이트라든지 히타이트 혹은 아시리아식의 그런 그 조약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조약은 누구 사이에 맺은 거냐면 그 종주와 속주 사이에 맺는 언약이에요. 그 종주는 뭐냐면 종주국, 그러니까 큰 나라죠. 그리고 속주는 속주국, 그 큰 나라에 이제 복속이 된 나라. 그 둘 사이에 항상 계약을 맺을 때 쓰는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 종주국이 속주국에 향해서 베풀었던 은혜를 먼저 역사적으로 기술을 하고
그 역사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은혜롭고 자비로운 속준이 너는 종주 너는 이분만을 배반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매해마다 조공을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막 이제 명령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이걸 안 지키면 진멸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삼고 우리가 있는 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 십계명도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계명을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종주가 행했었던 과거의 히스토리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종되었던 집 바로의 집에서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큰 왕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계명의 서문에 드러나 있고 그리고 첫 계명에서 특히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언약을 맺으면 이 속주국과 종주국이 똑같은 계약서를 쓴 계약서를 그때는 돌판이었죠. 하나씩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증거품으로. 그럼 하나씩 똑같은 걸 카피해서 나눠 가진 것을 하나는 어디다 두냐면 이 종주국이 섬기는 종주의 신, 그 신전에 놓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속주가 가지고 속주가 섬기는 그 신전에 가져다 놓는다고. 그게 계약서 같은 거죠. 일종의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내려왔을 때 두 돌판을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 돌판은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써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두 개를 썼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왜? 그게 속주국과 종주국 사이에 맺는 그런 계약의 형태였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그러면 하나는 어디다 둬야 돼요? 여호와의 전에 둬야 되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에 전에 둬야 되죠. 그래서 두 돌판을 같이 넣어두는 거예요. 그 섬기는 종주랑 그리고 자기네들의 신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두 돌판이 항상 같이 쌍으로 이스라엘 경우는 움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종주와 속주가 하나씩 나눠 가지는 같은 내용의 글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호와를 모든 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십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스올, 죽음의 땅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화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을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실제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보다 더 그 이상의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욤숲, 욤은 바다예요. 욤은 바다라는 뜻이고 숲, 뒤에 나온 단어가 숲인데 숲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홍해라고 하면 숲이라고 하는 게 레드시니까 붉은 바다니까 숲가 무슨 뜻이 돼야 되면 레드가 돼야 되잖아요. 붉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숲는 레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에서 말하는 홍해는 그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 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가는 길, 그 길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지도 보시면 손가락 두 개 같은 이런 만이 나온다고요. 바다인데 중간에 이 땅이 있고 손가락 두 개 같은 이렇게 생긴 것들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손가락 같은 모양 중에 하나는 엘랏만이라고 하거나 혹은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애굽에 가까운 쪽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는 수에즈만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수에즈만이 왼쪽 저 애굽 쪽에 가까운 쪽으로.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수에즈만 서쪽에 있는 손가락을 홍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지 순례 갔을 때 가서 보는 곳도 그 수에즈 그 운하에 있는 그곳에 있는 수에즈만을 홍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 수에즈만에 있는 그 바다 이름은 홍해가 맞아요. 홍해이지만 그 홍해라는 이름은 히브리 우리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홍해라는 이름은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나온 그 바다 이름이란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그 홍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욤숲이라고 이야기하지 홍해라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홍해라는 이름은 70인역으로 인해서 알려진 이름이고, 70인역에서 레드, 붉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비평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현재의 수에즈 운하의 한 부분의 호수를 건넜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욤수프라고 하는 것은 왜 호수를 건넜다라고 하냐면, 수프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대 바다. 그 갈대는 바다에 안 나잖아요. 민물에 있지. 그러니까 이제 수에즈만 근처에 있는 갈대가 많이 무성하게 나 있는 그런 호수를 건너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대는 홍해 같은 염해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홍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 고고학자죠. 이분은 완전히 성경을 뒷받침하는 이런 고고학적인 물증을 많이 대서, 존 브라이트가 쓴 이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읽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역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기에 굉장히 감동 주게 다 써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감동스럽게 성경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쓴 증거들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분이 만약에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실은 그 예보다도 그걸 반대하는 예들이, 고고학적인 물증들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60년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그 책을 보면서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허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는 거랑 너무 다른 것들이 오히려 많다고요. 그러니까 막 탐슨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이름이 탐슨이에요. 그럼 욤숲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대 숲이 있는 그런 어떤 호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존 브라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고센 땅 근처에 정착을 이스라엘이 원래 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는 홍해의 서쪽에 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고센 땅의 동쪽에 있는 지역에 있었던 맨잘레 호수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건넜을 것이다 라고 존 브라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수에즈 운하에서 그다지 멀지 않고, 따라서 일부 보수학자들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애굽하는 장면이 얕은 호수를 건너는 것처럼 묘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얕은 호수 건너면 그 갈대 숲이니까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떻게 애국 병사들이 다 수장되냐고, 갈대 숲에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은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엘람만의 선착장을 만들었는데, 이곳이 욤숲 근처에 있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 두 개 중에 다른 손가락, 아까는 왼쪽에 있는 손가락이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이 홍해일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욤숲, 홍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출애굽의 여정 경로를 찾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에덴 동산 찾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학자들은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홍해 동쪽에 있는 산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또 막 찾아 헤맵니다. 여러 가지 그 홍해 위치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욤수프에서 수프라고 하는 단어는 이집트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갈대라는 의미지만 수프라는 의미가 이집트어로 본다면 뭐냐면 to come to an end, 마지막에 다다르다, 마지막 종말에 다다르다 라고 하는 의미고, 마지막에 다다르다라는 의미와 연결을 시켜본다면 이 의미는 어떤 바다를 말하냐면 sea of at the end, 이 땅의 마지막 끝에 있는 바다, 혹은 마지막을 가져다 주는 바다, 종말을 가져다 주는 바다, 끝의 바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프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지 말고 이집트에 있었던 수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본다면 그 의미는 가장 이 땅의 끝에 있는 바다, 혹은 그 끝을 가져다 주는 바다, 끝장내는 바다, 끝내버리는 바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홍해는 그냥 지역적인 무슨 수에즈만이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의 트홈과 같은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 끝에 존재하고 있는 바다. 단순히 홍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홍해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눌러놓으셨던, 그리고 이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경계선 역할을 하는 그런 트홈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자들에게 다시 그 트홈이 덮이는 형국으로 출애굽을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들을 함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는 지금 어떤 지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종과 행의 이런 그 형국으로 본다면 지금 이 땅,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생명이 없는 이 땅에서 트홈을 통과해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때 그 궁창에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몰살돼서 죽어버리죠. 근데 누구만 그걸 뚫고 올라갔어요?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자들만 오히려 그걸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영역으로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서 거기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주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온 것처럼, 그 트홈을 뚫고 깊음을 뚫고 올라온 것처럼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그 트홈을 뚫고 생명의 영역으로 올라오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와 방주는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 그 우주해를 뚫고 하나님의 계신 생명의 영역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애굽 병사들처럼 다 땅이 삼켜버리고 수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본다면 홍해를 건너는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홍해 또한 단순한 바다가 아니고 태초의 깊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출애굽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라고 하는 더 큰 관점에서 읽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해를 말려버리시고 야바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그래서 출애굽이 바로 창세기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배경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언제 쓰죠? 오경을 언제 쓰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쓴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뭘 중심으로 보냐면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모세가 처음부터 내려왔었던 그 창조 이야기부터 이 모든 것들을 출애굽을 배경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게 창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성경은 전체가 다 이런 맥락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출애굽의 관점에서 봤었던 구원 이야기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관점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일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구속의 관점으로 쓰여진 구속 역사책이라고 제가 서두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고대에 있었던 한 민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거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성경 신학 이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성경을 구속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 이런 부분들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럼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자로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이 참신이요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인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